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 성경 141쪽입니다. 141쪽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본문을 가지고 두 제자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주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대략에 돌아가시면 꼭 누가복음 24장을 1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13절에서부터 35절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주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행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우리 두 제자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에 위축이 되어지고 안일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두 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그 두 제자인지를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모셨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행보를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두 제자가 잘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 삶의 현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하던 곳,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예배하고 말씀을 배웠던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날에, 즉 오늘입니다. 부활하신 오늘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방관주의이고 또 하나는 회의주의이고 또 하나는 도피주의입니다. 우리가 신앙 사람에서 이런 것들에 때려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관주의는 무관심한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마음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는 편의주의입니다. 나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도피주의입니다.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그리고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의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방 오는 것도 싫고 교회에서 아는 것도 싫고
교회 나가서도 나도 그냥 예배만 간단히 드리고 얼른 빠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익명성의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방관자로, 회피하는 자로, 도피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필요하면 고개를 내밀고 불리하면 움츠러드는 그런 익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그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현장, 하나님의 예배하는 현장, 주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장소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혹여라도 누가 될까 봐 가정에서 예배드린 것 감사한 일이죠. 가정에서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고마운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으니 다 끝난 거야. 믿음이 떨어지니까 결국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 엠마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신기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배웠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의 얼굴은 몰라봐요? 주님을 모른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주님을 모른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은요, 신령한 것과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수십 가지 질환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 눈동자나 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심각한 눈 질환, 안 질환은 뭐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고 가장 심각한 안 질환은 뭐냐? 그것은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안 질환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4가지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는 거죠. 나무를 보고 강을 보고 산을 보고 우리 주변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이 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때로는 질병 때문에 눈앞이 침침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연세가 드시면서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각종 안정 질환이 차오르면서 좀 흐릿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저도 40대 초반에 어느 날 안경 두께가 맞지 않아서 안경을 바꾸려고 안경원에 갔습니다. 집사님이 이것저것 이제 검사를 하고는, 그리고는 렌즈를 끼워놓고 척척 바꾸대요. 렌즈가 하나씩 척척 바꿔지는데 어느 하나를 딱 바꾸니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그러니까 씩 웃어가면서 돋보기예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무슨 돋보기예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30 후반만 돼도 노안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물을 보는 이 눈도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그 눈도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이웃을 보는 눈입니다. 이것은 정신의 눈이고요, 연민의 눈이고요, 사랑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밝으면 어때요? 주변을 잘 살피고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채워주는 좋은 일을 잘 감당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점점 더 세상은 이 눈도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보기보다는 나만 보고 나만 보이는 그런 눈으로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 번째 눈은요,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용하고 통합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요즘에는 그야말로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촌구석처럼 온 세계가 구석구석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듣잖아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눈이 점점 더 좁아져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죠. 그것도 뭐 때문입니까? 세계를 보는 눈이 좁아서 우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자신들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만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떻게 돼요? 유엔을 비롯해서 뭐 도와주자, 어떻게 해결을 하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발벗고 나서도 다 함께 협력하자 하지만 어때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협력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고 협력하고 싶어도 은연중에 마음이 불편함이 있고 결국은 국수주의, 우리만 생각하는 그 눈으로 나아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결국 세계를 보는 눈도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두워져서 우리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심각하느냐? 결국은 우리만 본다라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온 세계 물가가 더 폭등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기름값부터 시작을 해서 곡물가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그들 나라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라 전 세계가 지구촌에 대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함께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은 믿음이 없이는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눈이 열려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점점 어두워가죠. 인간의 지식, 과학, 문명, 의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편리했을지 모르지만, 많은 지식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은 점점 더 가려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제자는 신령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주님 믿고 20년을 믿고 평생 주님을 믿어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똑같습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충성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함께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혹여라도 나를 살피셔서 혹시라도 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오늘 우리 자손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대로 주님을 보아야 되는데 기도를 주님을 보지 못하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이 제자들은 어떤 잘못이 있었느냐?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뭐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그리고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요, 4가지 단계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격적인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말에 잘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경청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환경을 보고 주변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느끼는 거죠. 또 하나는요,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죠. 듣기는 듣는데 느끼지 못한다라거나, 혹은 느끼긴 느끼는데 깨닫지 못한다라거나, 깨닫긴 깨달았는데 실천이 없다라면 온전한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두 제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또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신기하죠.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그리고는 절대 그것을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는 또한 네 번째로는요, 뭘 잘못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요,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의 부활 사건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실제로 사망 것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함께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가요?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유행어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 있었습니다. 이러저러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그래서 카더라 통신이죠. 뭔 얘기예요? 그것이 유언비어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오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거짓 뉴스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책임하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얘기하듯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나 혹은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다른 집 남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남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며 섬기고 은혜 받는 교회를 남의 교회처럼 생각하는 것, 큰 잘못입니다. 저는 간혹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상처를 받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는 그러면 제가 상처받아요. 아니, 우리 세연교회 성도님이 이 교회는 그러면 저분 어느 교회 성도야? 우리 세연교회 성도가 아닌가 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세연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세연교회에서 신앙사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교회는 마치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처럼, 이 교회는 그러면 참 속상한 거죠. 상처가지 하나님, 저분에게 좀 은혜 좀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우리 세연교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세연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연교회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제 귀에 이 교회는 말이 안 듣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를 살아가십시오. 이 두 제자는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복도 받았고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처럼, 다른 사람처럼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예수란 사람이 살아났나 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두 제자는요,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 현장 예루살렘을 떠나는 잘못을 범했고, 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방관자와 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모이는 일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편안함에 젖어들고 안일함에 젖어들고 그거 가지고 언제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엉상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예배 시간을 빼먹고 잃어버리고 할 거 다 하고 즐기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놓쳐버리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게으러지고 나태해지진 않았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마치 다른 교회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제자들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사건이 부정적으로만 끝났다라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에 놀랍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고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변화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시각이 변화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뱀의 유혹을 받고 귀신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눈이 뜨고 보니까, 악의 눈이 떠지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수치가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신령한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쾌락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죄 짓는 방법이 보이는 것이고 불의한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제자의 눈이 언제 어떻게 밝아졌느냐. 오늘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라고 했고 31절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함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요, 격의 없이 지고지순하고 천질만 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는 그 주님,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신령한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려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월 첫 주부터 애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나홀에서 애찬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점심 애찬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고 일주일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교제 가운데 그들의 주님이 깊이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는 그들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무엇이 변화됐느냐? 심령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냉소적인 삶이 불꽃처럼 뜨거운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심체된 신앙이 되살아나고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탈진했고 번아웃됐던 신앙이 이제는 열심히 있고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된 거죠. 의심하던 신앙이 이제는 확신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멀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 또한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뜨거워졌습니까?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다가 성령 받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와 운동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두 제자가 들었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보르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모든 길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성사학당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타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심령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확신 있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 또 하나는요, 행동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안이 밝아지고 주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두운 때라는 거예요. 이미 날이 저물었다, 어두운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12km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12km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험준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12km를 그렇게 걸어서 간다는 거, 더더군다나 밤에 불빛도 없고 달빛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간다? 중간중간 도둑대도 있고 강도도 있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변화는 참된 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일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은혜만 받고 그냥 다시 그대로 가던 대로 그렇게 마을로 갔다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때는 이미 저물었던 때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길을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니까 그때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났던 주의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떠났던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속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다시금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성전으로 돌아온 사람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